진금 예배를 맞아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앙유산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유산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물려받고 또 물려 주어야 할 가장 이제 귀한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돈을 물려줄 수도 있겠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것, 또 물려 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한 혁신적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 대기업의 사태가 일어났죠. 로켓 배송, 또 새벽 배송으로 유명한 그 기업이 보여주고 있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PPT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태도는 결국 자본주의와 또 민주주의의 어떤 갈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곧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명확히 다르죠.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백성이 주인 되는 것이 민주주의고요. 자본주의는 그 주인의 자리에 마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가치가 자본, 돈, 이득에 있음을 우리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본주의가 너무 자리를 차지하면 사람의 존중성, 또 인간의 존중성은 조금 좀 낮아지게 되고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가치 척도도 연봉이 얼마냐, 소득이 얼마냐, 재산이 얼마냐, 그 기업 가치도 그 기업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느냐보다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 사태도 결국은 근로자나 직원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결국 기업의 이득을 쫓는 것 같아서 실망스럽고요. 특별히 그 창업주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를 우리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 기업만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쓰니까 한국 기업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미국 기업이라고 하고, 우리는 창업주가 당연히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태도들, 즉 어떤 잘못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보다는 뭔가 변명하고 합법 뒤에 숨는 꼼수를 보이는 것 같아서 우리를 좀 난처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린 이런 생각하죠.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저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왜 저런 우리를 실망시키고 잘못된 모습을 갖게 되는가? 여러분, 결국 사람은 능력이 아니라 가치관과 인생의 방향이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회에서는 이러한 자본주의적인 성공을 가지고 그 사람 성공했어, 출세했어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좀 그 말씀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쓴 오늘 본문의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일종의 편지입니다. 넘겨주세요.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곤 하죠. 나의 가장 큰 기쁨. 당시에 사도 바울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고요.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집안도 좋았고 학벌도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가장 인정받을 만한 객관적 조건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나는 다 이 후순위로 밀어버린다,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극단적 표현도 쓰는데요. 그러면서 진짜 성공하고 훌륭한 인생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한 명의 대표 주자를 이야기하는데 아직 넘기지 마세요. 그가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칭찬합니다. 자, 넘겨주시고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이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사람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실은 이 믿음은 관계에서 증명됩니다. 그리고 거짓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나 자신과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즉 자기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이게 진실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스스로 좀 찜찜해도 그걸 숨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소위 말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하다면 그 사람 참 진실된 사람이겠죠. 그런 면에서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차원에서의 관계인데요. 첫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넘겨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이 하나님 신뢰의 믿음대로 이웃에게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몇 안 되는 사람, 그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나이도 젊고 바울 입장에서는 제자 같고 아들 같은 사람인데 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는데, 그런데 또 하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이런 온전함을 잠깐의 온전함이 아니라 인정받고 증명되는 것으로 기술합니다. 그 증거가 있는데요, 디모데가 혼자 이루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의 이런 거짓 없는 온전한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3대의 노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교육이 있었다는 거죠. 3대의 신앙을 말씀해요. 성경은 이걸 자주 말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이 정말 거짓 없고 진실된 믿음의 신앙이 할머니에게도 있고 어머니에게도 있었는데 그것이 이 디모데에게, 손자고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있다. 그러니 이 디모데의 신앙은 진짜야 라고 하는 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저는 이 디모데 가정을 보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좋은 가정에는 좋은 유산이 있다. 좋은 가정에는 좋은 유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 인문학이나 아니면 뭐 자기계발 강사들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좋은 행복한 가정에는 좋은 언어의 습관이 있고 사람을 대할 때 서로 존중하는 안전거리가 있다. 뭐 이렇게들도 표현하던데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좋은 유산은 단순한 습관이나 문화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존재와 영성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도 귀중한 온전한 삶, 구원의 복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좋은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게 본능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녀가 그 부모가 전수해주고 싶은 좋은 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선별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다 받지 않아요. 물론 돈은 다 받습니다. 자녀들이 돈은 그냥 기를 쓰고 받죠. 목숨 걸고 받죠. 하지만 우리 돈만큼 혹은 돈보다 더 중요한 좋은 습관, 좋은 성품, 좋은 언어, 좋은 영성은, 좋은 신앙은 자녀들이 선별하더라는 거예요. 물려주고 싶은데 잘 전수가 되지 않는 이유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유산이 흘러가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게 하나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신앙의 유산은 결국 좋은 관계 속에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좋은 관계는 다름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인데, 부모는 자녀를 다 사랑해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그런데 모든 자녀가 다 부모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말해 나도 우리 엄마처럼 살고 싶어,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자녀가 100%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녀가 부모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따라하려고 수용할까요? 결국 좋은 관계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연봉이 얼마냐, 직위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자녀가 부모를 인정할 것 같으시죠?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진짜 모습을 보고 평가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지, 정말로 신실한지, 거짓이 없는지, 이걸 가지고 자녀들은 평가하는 사생활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평가에 가깝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혹자들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신앙 유산이 좀 부족해도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면 되지.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으면 그래서 자립해서 살면 그것도 괜찮은 것 아닌가라고 혹시 말할지 모르시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거룩한 신앙의 유산이 없으면 그 자리를 세속적인 가치관이 대신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형태로든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은 크게 결정이 됩니다. 남들이 보는 그럴듯한 성취는 이룰 수 있는데요. 노력과 능력을 통해서. 하지만 가치관이 잘못되면 방향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탐닉적이고 중독적인 인생. 그러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러한 잘못된 권위주의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온전한 방향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는 신앙의 유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유산은 결국 우리에게 좀 더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제공해 주는데요. 이 신앙을 저는 세 가지 단어로 좀 정리해 봤어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교회에서 정말로 유산처럼 물려주는 신앙의 핵심 교리는 무엇인가? 그럼 따라할까요? 예수 사랑, 성경 사랑, 교회 사랑.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 믿는 거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진리로 인정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과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눈으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것은 삶으로, 인생으로 드러나고 긴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교회는 가정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공적인 영역인 우리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물려주는데 물론 가정이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의 유산은 가정에선 아무리 적게 잡아도 51%, 교회에선 아무리 크게 잡아도 49%. 가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조력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일종의 신앙 유산의 통로가 될 수 있는데 그 교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은 현재 소양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 쉽지 않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전히 어려운 문제투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 신앙 유산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진금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이 오늘 한 단계씩 성장하고 진급하면서 부서를 옮기기도 합니다. 또 우리 7살, 7세 반도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진급을 하죠. 제가 소양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만났던 여름 성경학교는 201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때에 초등학생이었지만 오늘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이제 교회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11명 중에 다 소중하고 다 사례가 되지만 제가 오늘 2명을 한번 대표로 뽑아봤습니다. 이 2명의 이름은 안서연과 박하음입니다. 이 둘은 우리 교회에서 18년 평생을 교회를 출석했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우리 소양교회 18년 이상 출석하신 분들, 안 되는 분들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평생을 통해서도 그 정도 시간 안 된 분들도 좀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서연이하고 하음이는 우리 교회의 뿌리이면서 평생의 기독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 사진은 우리 소양 아카데미 연주회 발표회 사진인데요. 이 둘은 어릴 때부터 모든 발표회와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한 자매들입니다. 자, 먼저 우리 안서연의 일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연이가 똑똑하던 우리 유치부 시절 2011년 우리 안서연 어린이는 발표의 첫 시작을 알리는 안내 말씀, 인사말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던 2017년 서연이는 사무엘 성가대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맨 앞줄에 항상 나선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렸으며 선생님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서연이는 세 식구인데요. 우리 이미정 권사님, 또 안태훈, 안수 집사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예배드리는 것의 즐거움과 찬양의 중요성을 잘 아는 가정이에요. 지난번 팬데믹 기간에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가정 예배를 지킨 가정이고 무엇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엄마인 이미정 권사님이 맨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그 과정은 이미정 권사님의 어머니를 따라서 우리 소양교회를 나온 초등학교 5학년으로 가야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이미정 어린이는 교회의 수련회와 또한 성경학교에 참석했고요. 기도하는 모습은 지금의 서연이와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 처음으로 참석했던 여름 성경학교 1990년 여름 성경학교의 사진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60년사에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미정은 이후에 중고등학교를 지나고 청년부가 되어서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하고요. 이 사진에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찬양단을 거쳐서 매주마다 교회를 청소하는 집사님 시절을 거쳐 작년 우리 교회 70주년을 맞이해서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사랑하는 신랑 남편을 전도해서 신실한 안수 집사님이 되게 하고요. 교회를 섬기는 충성스러운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자라났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교회가 한 가정을 일구고 또한 한 사람을 인생을 이렇게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것도 감동적인데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오늘 진급자가 있습니다. 바로 박하음 어린이입니다. 하음이는 역시 마찬가지 서연이와 동갑인데요. 2011년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얼굴로 아주 어린 시절 발표에 섰습니다. 2017년 역시 마찬가지로 사무엘 성가대를 열심히 하고요. 핸드벨 연주도 잘했던 어린이였습니다. 이제는 18살이 되어서 필리핀 단기 선교나 아니면 교회가 하고 있는 사랑의 연탄 봉사의 앞장서는 교회 언니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음이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하음이는 어떻게 우리 소양교회 교인이 됐을까요? 넘기지 마시고요. 하음이에게는 아버지 박찬엽 집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박찬엽 집사님은 5살 때부터 우리 소양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양보배 권사님의 전도로 우리 박찬엽 집사님 가정이 우리 소양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5살 때부터 출석한 교회에서 우리 박찬엽 어린이는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모든 행사에 열심히 참석하는 어린이였습니다. 1987년 초등학교 5학년 때 성탄절 발표의 장면인데요. 그때 당시 저런 가운 잘 입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보자기고요. 그리고 목에는 뭔가 존재를 알 수 없는 리본 같은 걸 달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들 다 시끄럽고 가만히 못 있고 진지함이 없는 소년들이죠.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들은 기둥이 되고 직분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그런 귀중한 교회 교육의 원리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죠. 선생님들의 헌신과 또한 가족 간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 박찬엽 어린이는 이후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교회의 모든 교육을 수료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학으로 진학하는데요. 강원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들어간 이 박찬엽 학생은 23살이 되던 2000년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갑니다. 어디로 갔느냐 하면 심양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러 간 박찬엽은 이곳에서 공부는 조금 하고 연애를 집중해서 목사님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박정현과 박찬엽은 결혼하여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어디서 낳느냐 하면 바로 심양 인민 이병원에서 첫째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가 바로 박하음입니다. 그리고 돌이 되었을 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출석한 교회가 우리 소양교회가 되는 거죠. 하음이를 위해서 우리 박 목사님과 김인숙 사모님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고 새벽마다 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항시 그 하음이가 자랄 때마다 양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기도는 끊임없이 제공되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디모데가 거짓 없는 온전한 믿음이 있기 위해선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선생님의 협력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교육도 집안에서의 가족과 어른 그리고 교회의 선생님이 함께 협력할 때에 온전한 신앙의 유산은 물려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지금 이 그림이 조금 전 20분 전에 본 그림과 똑같은데 다만 입고 있는 옷이 달라졌다고 느끼실 겁니다. 디모데와 디모데 할머니 어머니의 옷은 유대인의 옷이었지만 지금 이 옷은 우리 요즘 입는 한국인 스타일의 옷이죠. 즉 우리의 가정을 뜻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권사님 할머님들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 어머니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다른 것 가지고 기죽거나 비교하는 것 이전에 신앙의 유산이 물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수고가 30년 후에는 놀라운 기적의 결과로 드러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모든 부모는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죠. 그러나 뜻대로 잘 되지 않는 현실의 벽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저는 시계를 35년 전으로 한번 돌려봅니다.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던 그 어린이들이 지금은 성인이 되어가는 자기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5학년 때의 이미정, 5학년 안서연, 5학년 박찬엽, 5학년 박하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들은 한없이 어리고 또 예쁘고 귀여웠겠죠. 그리고 여기에 몇 년의 시간을 더해지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가정을 일구고 사회의 일원임을 담당하며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의 시간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72주년이 되어 가는데요. 우리 교회가 100주년이 되었을 때 28년 후에는 여기 있는 이 어린이들이 중년이 되지요.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명칭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양교회가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받고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년이 되지요.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명칭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양교회가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받고